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고 애쓰면서 사셨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알려고 애쓰는 일주일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로 셋째 주일 주시면서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분의 새끼손가락 이렇게, 영어로는 핑키 맞죠? 혹은 뭐 리틀 핑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지요. 이걸 유래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뭐 일본에서 좀 끔찍하게 뭐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뭐 했다는 이런 설도 있고, 또 어떤 또 분은 유럽에서 이게 됐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뚜렷하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한다는 거죠.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하면 우리가 그걸 조금 무시하기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꼭 무슨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고 뭐 공증을 받고 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영어에는 약속이 많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그냥 promise도 약속이고 또 appointment도 약속이고,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그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구약, 신약 할 때는 covenant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covenant는 약속인데 계약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우리 한 밥 한 먹자 뭐 이런 약속,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 혹은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좀 더 거창하게 하는 그런 약속을 넘어서서 계약에 가까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은 얼마나 그 약속을 잘 이루시는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아이고 그 약속 지키시겠나 라고 우리가 그 약속을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직전 절을 안 읽어볼 수가 없지요. 5장 첫 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했는데 4장 마지막 절,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셨으면, 혹시 안 가지셨더라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대요. 어디에 내어주었어요? 죽음으로, 고난으로, 십자가로, 그 살을 찢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어줌이 되셨대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 범죄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시려고, 의인되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가신 그 길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영원히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 원수를 다 이기고 하지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가 뭡니까? 그 사망, 죽음, 그 원수,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오늘 5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고 의롭다 하셨고 의인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죠. 그럼 지금 우리의 이 삶은요, 어떤 삶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삶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사죄의 기도를 드린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샬롬이 처음과 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분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지구촌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선포하며 화평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를 눌러야 되고 밟아야 되고 다른 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고 잘 살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고 세계 인구의 그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오롯이 임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 스스로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파하지도 못한 채 범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한번 누려보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어요. 늘 희노애락 속에서, 늘 고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늘 번뇌 속에서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 108배를 하잖아요. 절을 하면서 그 속 시끄러움을 해결하려고. 무릎 도가니 다 나가가면서 절하면 번뇌가 사라집니까? 스스로를 다스리면 그것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평화는 즐거운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샬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할 때 인상 팍 쓰면서 막 독설 날리면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이랬습니까? 아니요. 서로에게 화평을 바라고 평화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쁘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은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것은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타 종교인까지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랑 방향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에 안으면서 화평하게 평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정죄하고자 하는 권리를 절대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이 글을 쓰고 받았을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가 여러분 잡으러 왔습니까? 오히려 예배 드리러 오다가 교통신호를 어긴다거나 과속을 했다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거나 했을 때 교통경찰관한테 잡혀서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예배 드리러 온다고 누가 우리를 막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분들에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시는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이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어떤 상황요? 환난의 상황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견뎌가지고 마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환난이 닥칩니다. 그러면 두 경우가 생겨요. 두 부류가 생긴대도요. 환난이 닥치면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로 빠져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얻은 신앙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았는데, 초기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입니다. 알았는데 지금 그것을 알고 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따른다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이 신앙 가짐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심지어는 몸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 해서, 이 환난이 온다 해서 내가 너무나도 쉽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버려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분들에게는 환난이 뭐로 바뀝니까? 인내로 바뀝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이, 그 새끼손가락이 나에게는 진정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게 환난이 온다 해서 이 사랑을 끊어라,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사랑을 확정하지 말아라, 그 사랑을 따르지 말아라는 다른 사람들의 환난, 박해를 나는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인내함으로 견디다 보면 어찌 됩니까? 마음이 단단해져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너무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견뎌내고 두 번 견뎌내면 어찌 됩니까? 우리도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웬만한 박해, 웬만한 욕짓거리, 웬만한 손가락질에는 이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 받아서 내가 강한 믿음과 내공을 쌓아서 가다 보면 어찌 됩니까? 이 끝에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구체화돼서 내 삶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소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진 소망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의 판단 한마디에, 기독교를 향한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견디고 우리 혼자 인내하고 우리 혼자 연단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약속은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너희가 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면, 너희가 11조를 많이 하면, 너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너희가 하면,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허우적될 때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나도 힘들게 손을 젓고 있을 그때에 약속대로 그분의 새끼 손가락을 우리에게 걸어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럼 확증이 뭡니까? 증거로 제시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이걸 보았으니 내가 이제 너 사랑하는 줄 알겠지 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요, 주관적이면 안 돼요.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관적인 답을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몸이 되게 아팠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오늘 기도원에 가서 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고 내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만 머문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압니까? 예, 압니다. 뭘 보고 압니까? 내 병을 고쳐주셔서 압니다. 여러분,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나를 무슨 합격시켜주신 하나님, 나를 직장에 이렇게 넣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막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는데 우리는 뭘 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주관적인 사랑의 고백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당신은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나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롭다함으로 옮기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른의 신앙을 가진 고백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리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도 못했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70을 살았는데 80을 살았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더 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갈까? 갈 수나 있을까? 여러분, 겸손의 말일지라도 그런 얘기는 고백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일단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 평생을 여러분들이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내 평생에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렸던 것 혹은 못해드렸던 것, 내가 농땡이 부렸던 것,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해드렸던 것, 내가 신앙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평생토록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갖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지를 내가 못 깨달아서 살아왔던 거지.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부터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또 다음 주일 예배 때 만나서 예배한 그 시간 일주일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 기억하지 하면서 그분의 새끼손가락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지키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거나 이것은 뜬구름 잡는다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너에게는 이렇게 하고 너에게는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모두에게 온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다시 끌어오면 목노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그 선지자의 외침을 나도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알고 그 약속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화평, 샬롬, 평화 가운데 살아야 해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 평화로움 가운데 살지 못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국가가, 이 나라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숙제들을, 그 과제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큰 숙제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뭘 힘이 있다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풀풀 풍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알고, 그죠? 예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도 알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런데 그 평화로움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나도 평화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애써서 힘내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을 선포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집에서 가정의 삶을 살든 안 그러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살아가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화를 한번 누려보아야 합니다. 꼭 가서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여러분, 이러면 지금 시대에는 화평보다는 싸움이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내 주장을 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화평을 보여주셨습니다.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행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고 니고데모 같은 분은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삶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삶의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장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어요. 말빨 센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서 막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선포도 필요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삶으로 노래하고 삶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 일주일 동안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 약속을, 그 사랑의 확증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그런 평화의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일주일이 되십시다. 누가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나?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